배필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토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평생토록 동영하는 아내를 위해서 1년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아내는 육체적으로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이렇게 섬세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이런 새로운 가정을 꾸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남편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하면 1년 동안은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사랑과 말씀으로 가정의 기초를 잘 다지기를 원합니다. 신혼 1년 동안 기초를 잘 놓으면은 나머지 일생토록 가정생활이 잘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처음 1년 동안 기초를 못 잡아놓으면은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헛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한 지 3개월이 이제 지난 우리 정마가 엘리사 목자님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이미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가정의 기초를 이루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새롭게 가정의 기초를 놓기를 원합니다. 특히 남편이 주도적으로 먼저 결단을 하고 방향을 잡고 헌신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아내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 왜 마다하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정말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을 잡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서로 합심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정의 이 견고를 가정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 또 문제들을 잘 듣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북방의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앞서서 그것 때려치우고 먼저 가정의 기초를 세우라고 강조하고 계셨을까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많은 일보다도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데 마음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 하나님은 가정에서는 아내를 위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계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잡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리라. 맷돌은 이스라엘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특히 빵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빵을 만들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맷돌이 없으면 이 식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맷돌의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전당 잡아가는 일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맷돌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을 전당 잡히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당시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입지만 저녁에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그 지역에서 이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이 옷을 전당 잡혀버리면 그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 잡히더라도 밤에는 돌려주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한데 거기다가 옷도 없고 춥고 그러한 쓸쓸한데 어떻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예상하고 도저히 이 방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도록 하고 계십니다. 품꾼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외국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품꾼이라고 해서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 그의 품삯을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품꾼은 가난해서 이제 돈을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늦게 주어버리면 그 사람은 굶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 자녀들도 함께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주인이야 내가 좀 늦게 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사의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품꾼은 고용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용인은 그에게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품꾼의 품삯을 늦게 주는 것은 품꾼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또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객이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고아나 이런 과부는 사회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약자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또한 무시를 당하고 이유 없는 학대를 당하기에 쉬운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권익을 옹호해주고 해주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나그네가 재판할 때 공평하게 다뤄주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고 빽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공정하게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옷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가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농부가 밭에서 이제 추수할 때 그 추수한 곡식을 다 떨지 말고 좀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둔 곡식을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이렇게 배려하실 것입니다. 또 밭에서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을 때 그 곡식단 가져가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그냥 놔두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거라도 먹도록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곡식뿐만 아니라 올리브 나무 참 이렇게 추수를 할 때도 나무를 한번 흔들어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이제 하나 있는 거 다 올라가지고 그렇게 따지 말고 그냥 떨었으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도도 그냥 포도송이 다 열리면 이제 다 따잖아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 또 늦게 여는 포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놔두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남의 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과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혼자서 타국에 와서 타향살이에 서로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다가 한쪽에서는 막 웃는데 자기들은 외국어를 받으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지 당해본 자는 체험합니다. 저도 영어로 그 공부를 하는 데서 했는데 사람들이 웃는데 나만 안 웃으니까 참 이게 정말 마음이 괴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외국인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160만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 300개 대학에서 한 9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우리 동역자들이 이분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아주 사랑을 나누면서 또 이들을 섬세하게 살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정 때나 추석 때는 우리에게는 명절이지만 이분들은 참 멀리 고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함께 문화를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배려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자를 축복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자와 함께함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내가 내 것을 베풀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하면 나는 손해지 않는, 물론 일시적인 손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충만히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조사를 한 결과 2011년에 매긴 그 1인당 한국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 세계 180개국에서 25등의 랭킹에 아주 그 높은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그래도 계속 경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하면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2억 명이 절대 빈곤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빈곤은 하루에 1.25달러, 1,400원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이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13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들을 이제 무심하게 방치하지 말고 외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은밀히 돕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 모임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해외에 빈곤한 어린이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정도 재정적으로 쪼들리지만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는 심정으로 매달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고 배려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베풀어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나병에 대해서 삼가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잘 보호하고 이들이 잘 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나병을 이제 경계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를 격리 수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병에 관한 한 제사장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병에 대한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방향을 잘 잡도록 말씀이 입각해서 잡도록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도록 하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예를 들읍니다. 왜 미리암의 예를 들었습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일지라도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된 사실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예의 없이 제사장의 규례에 따라서 격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나병은 이제 죄와 연결되어서 언급되곤 합니다. 죄도 나병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을 격리시키듯이 죄도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전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내쫓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계모와 음행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사랑을 해도 아주 잘못된 사람, 그래서 아주 악한 이러한 전염성을 퍼지게 하는 사람은 구별시키도록 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도 한 형제님이 너무나 한 자매님을 그냥 괴롭혀가지고 그냥 뭐 밤낮으로 이렇게 밤에는 막 전화를 해서 막 낮에는 직장에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의 이러한 죄를 격리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또 요즘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현재 참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할 이러한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이기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이 사람을 유인해서 폭행하거나 또 그 자를 팔면 그 가해자는 아예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 수단으로 해서 폭행을 하거나 그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아주 가장 비인간적인 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납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그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난해서 이제 담보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이게 담보물을 맡기는 건 좋죠. 왜?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담보물에서 맡기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이 채권자가 그냥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가지고 막 방에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돈 꾸는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거 원하는 그것을 가져다가 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정생활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도록 이렇게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부부 사이, 목자와 양 사이, 또 선배와 후배 사이에 함부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악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그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적절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상처를 주는 말보다도 힘과 용기를 주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정생활을 위해서 갓 결혼한 남편이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사회에 전염병이나 죄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생명과 인격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영접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점점 더 성숙해 나가고 또 확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힘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고 올해 한 해 유절로 잡은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이 일을 실천해 나갈 수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밥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